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날이 좀 따뜻했죠? 네. 저 밑에 지방은 30도가 넘는 또 더위가 한번 찾아오기도 한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가을이 정말로 이제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이번에 오면은 나뭇잎들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가을이 가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가을이 계속 짧아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을이 빨리 가는 게 아쉽고 또 자식이 빨리 크는 게 아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김민치 장로님 사모님, 우리 고강 사모님 수술 잘 받으셨고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병준 장로님의 형수님 되시는 우리 서인천 교회였을 때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최욱자 집사님께서 오랜 시간 병상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오늘 주님 안에서 잠드셨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그리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몸이 좋지 않은 여러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이기만 장로님 또 건강 모습으로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여러분 예쁜 식물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이나경 성도님 집에서 가져온 아주 귀한 또 식물들입니다. 교회 또 기증해 주셔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TMI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가을은 정말로 편지 쓰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손으로 쓰는 편지도 좋고 손으로 쓰는 게 어렵다면 카톡으로라도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고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참 제목이 좀 그래요, 그죠? 읽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읽으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5과는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변명을 대면서 거절했는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격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라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키로수를 써놨는데 니느웨까지는 몇 킬로밖에 안 된다고요? 900킬로. 근데 다시스까지는요? 3200킬로. 니느웨는 걸어서 한 달, 다시스는 배 타고 한 달 정도 가야 할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훨씬 더 먼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도망을 갔을까? 그가 사명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대는데 요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선지자 왕이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분열된 이스라엘의 시대에 고대 세계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였다. 세속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에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영감의 기록은 니느웨를 피성이어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그 특징을 묘사하였다. 선지자 나훔은 표상적인 말로 니느웨 사람을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였다. 나훔은 묻기를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고 기록했다. 그럼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걸 나훔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성이라고 그랬어요. 피성.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한지, 얼마나 정복민들에게 아주 정말로 잔인하게 행동했는지, 정말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런 곳에 지금 니느웨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요나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거 지금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 내가 이곳에 가서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뭐하러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고생하면서 해야 될까? 내가 뭐하러 목숨을 걸어야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않죠. 발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럼 발령을 받으면 사람인지라 가장 먼저 뭘 따지냐면 사택이 방은 몇 개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고, 남녀 아이들이 나눠 잘 수 있는지, 짐은 지금 장은 들어갈 수 있는지, 근처에 애들 학교는 있는지, 여러분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환경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깐 사는 것도 그러한 것들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가면 뭐 할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요.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요나가 못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불평불만을 보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늘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의 시련과 환난을 그 일을 직접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어쩌면 정말로 요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전도회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를 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걱정하는 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못해요. 내가 뭐하러 이 사람한테 이런 싫은 소리를 듣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외적으로 볼 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네. 아, 저렇게 거만하고 잔인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좌절감이 쌓이게 되었고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 사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변에. 왜 전도를 안 하냐? 내가 볼 때 될 사람이 없어. 누구를 의심한다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두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복음을 두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 사람의 선택이고 또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머리수지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상 2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라방 베나다시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하고 만약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생각 안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냐면 당시 그들은 어떤 신을 믿을 때 그 신은 한 지역에 국한된 신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다신, 평지의 신, 산의 신. 요나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피하여 멀리 도망간다면 그 하나님의 그 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쳤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결국 그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 그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결국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결국 그 지역을 피하여 도망가면 될 줄 알았으나 그런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신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경건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거룩, 이 구별,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단절했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들과 아예 단절함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그렇게 지키려 하였어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다르다. 저 사람들과 접촉하면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받고 더러워진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구원을 바라신 나머지 우리가 주변의 악한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옮기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오해. 주변의 악한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또한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과 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처럼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협력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유는 그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게 된 것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어디 가서나 또 깨닫냐면 진짜 하늘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나 보고 즐기고 느끼고 놀고 내 취미 생활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간 거의 대부분을 쓰며 살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우리의 전체의 시간 중에서 정말로 조금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그 작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영혼이 그 하늘에 올라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우리가 보내게 될 때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정말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살아있는 동안 더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선교하면서 빠지기 쉬운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빠져요. 첫 번째는 뭐냐? 절망이에요. 요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하는데 안 돼. 누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나 정도면 저 사람은 이번에 교회 올 것 같고 이번에 침례 받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여져요.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기 싫어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원래 내가 이 정도만 와야 되거든. 쟤는 내가 타겟을 잘못 골랐어 이번에. 그래서 빨리 조금만 투자하고도 빨리 침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려고 그래. 앞으로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교만하게 돼. 그래서 침례를 받아. 이거 나니까. 쟤네는 안 돼. 쟤네 봐봐. 누가 데리고 온 사람 있나? 구도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온 사람 있나? 봐봐. 쟤네 봐봐. 그럼 그렇지. 쟤네. 아이고. 저러고서 뭘 교회를 다닌다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뭐 한대요? 이렇게 변하게 돼요. 누가 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가면 면류관이 수없이 달리는데 너네는 면류관이 몇 개? 하나도 없네.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양극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력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아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안 불쌍하고 하나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요나처럼 저 사람 구원하라고 하면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을 보여주시게 되고, 또 기도해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분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화요소지, 불편입니다. 불편해요. 전도하려면 불편해요. 왜냐? 지금까지 전도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처럼 살려면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우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람인데,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 배려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우선 요나 입장에서는 우선 불편해요. 왜 저 원수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선민 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증편향이란 말이 있어요. 익숙한 것은 받아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 생각 쉽게 잘 안 변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결국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결국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눈에 비닐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수석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여전히 이방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과정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깨우쳐 주셔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깊은 관점을 갖고 있고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생각이 좁고 편향적이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에 시간을 뺏겨야 합니까? 오늘 배나영 집사님 와서 교회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청소를 제가 왜 합니까? 이거 돈 줘가지고 사람 시키지, 우리가 이런 일 왜 합니까? 밥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가 교회 일만 하려고 해도 남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 먹고 우리 쓰는 것만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전한다? 재미도 없고 돈도 들고 고생스럽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잠자라고 거기서 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수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합니다.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재정적인 헌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 결국 무엇인가를 투자해야만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가장 불편해해요.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핑계는 없음.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가운데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맡겨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일한 만큼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거 어떻게든 안 하고 벌 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서 축복받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이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정, 시간, 마음 등의 헌신이 필요하다. 슬소주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도망갔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을 받은 요나가 두 번째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 기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교훈을 심어주십니까? 이 박넝쿨을 통하여 그에게 편안한 쉼을 줬다가 그것이 하루 만에 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나 자신의 모습을 요나가 똑바로 보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선행에 따른 적절하고 당연한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굉장히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가 돼요. 내가 이만큼을 했을 때 나에게 당연히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게 돼요. 우리가 한 게 많을수록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좋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좋지 않을 때가 문제가 돼요. 결국 그 생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벽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다시 그는 악담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그는 불만족이 가득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심판의 기멸을 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재림교훈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고 음식물 다 구별하고 정말로 예언의 많이 읽으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킨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안식일은 지키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도 없고 성도도 없고 이유도 없이 시간만 잘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남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도 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럴 때 우리도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에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때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요나가 말할 때는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니느웨 사람과 왕이 사용할 때는 엘로힘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엘로힘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도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9장 이전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벨론 왕도, 바벨론 사람도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엘로힘의 하나님이셔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세계관을 넓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차별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차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잖아요.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 주인이 나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주면 좋잖아요.
이 차별을 우리가 좋은 대접 받으면 더 좋아요. 좋은 대접 받을 땐 차별이 좋아. 내가 나쁜 대접을 받으면 또 차별이 싫어지네. 왜 차별해요? 따지네. 목사님이 더 사랑해 줄 땐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 나 말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또 기분이 나쁘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고치기 어려운 문제도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네,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지오 외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죽는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목요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한 응답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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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그가 정말로 영광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교에 대한 변명들로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과 74페이지 말씀입니다.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건 순종하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정원 9권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은 짧다. 미국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 주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묻고 계신다.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지금 곧 응답해야 한다. 시간이 짧다. 미국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진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얘기할 때는 늘 지구의 마지막, 온 우주의 이 마지막 심판의 때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있던데, 아침 프로에 프로에서 날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리포터처럼 나오던 젊은 40대 그 사람이 아침에 방송했는데 그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정말로 아무 징후도 없었는데 그냥 곧바로 그날 죽었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 모든 사람이 다 울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람 살고 죽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정말로 짧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정말로 더욱더 많은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한 한 가지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나 조금 하나님께 시간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 적은 돈을 하나님께 쓰고 있어요. 더 많은 시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이 정말로 짧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빈약한 증거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도시들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일이 왜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때로 우리가 부족해, 때로 우리 마음도 때로는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조금이라도 순종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 갖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기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 2개가 담겨 있는데 함께요와 시작해요입니다. 특별히 이 함께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빈 종이나 기도일기에 당신이 아는 믿지 않는 사람 10명의 목록을 써보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제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 목록을 가까이에 두고 이번 분기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이 10명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안면이 있을 뿐이라면 그들과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좀 더 가까운 편안한 친구들과는 더 깊고 친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 상처, 그리고 아픔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대로 정말로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안실학교 순서 시간에 이 목록을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전도가 안 된다 사람이 없다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 10명을 적어보시고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이 친교를 맺으시고 편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한번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가까운 지역 한 곳과 다른 나라의 지역 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곳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진리가 강력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남희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나경 성도님에게는 회사 직원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정하고, 또 나라라면 우리에게 북한도 좋고 몽골도 좋고 한 곳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잊지 말고 그렇게 한번 호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2분씩 3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서로 고백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